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종교가 아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실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이 둘쩍나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풍성한 하나님이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올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야말로 풍성하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로는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것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그리고 성령의 교통을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100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이 1000을 체험한다면 그야말로 성경 말씀은 다 실화가 되고 실제가 돼서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체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무한광대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린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한 방울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이제 계곡을 지나가면서 시내가 되고 또 강이 되고 아주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신 무한광대하신 주님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부족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아직도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광대한 그 영의 세계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까 그랬죠? 이게 시냇가에서 강이 되고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그 광대한 은혜의 그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나는 새하고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대되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야말로 실감나게도 정말 성경의 모든 것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실제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감격해서 엉엉 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얘기는 이건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한테 주는 것은 바로 누굴 위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한 체험을 위해서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체험이 바로 우리들의 체험이 되는 그런 실제의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체험을 보면은 참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4차원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어가며 도살할 양처럼 천대를 받아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데, 그게 전혀 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고도 남는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의 권세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여기는 마귀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재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막 10가지 이상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두 가지 시련만 당해도 막 산에 죽네 하면서 막 낭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어떤 것도 나를 그 사랑에서 띄워놓을 수가 없다. 사망, 마귀, 어떤 피조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감격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끊을 수 없구나, 이러한 체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죽음까지도 예찬을 하고 있어요. 뭐 누가 사해참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오히려 마음 같아서는 그 편이 더 낫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죽음까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초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살든지 죽든지 아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요 비교 불과한 것이고,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 계시가 그에게 임했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것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주옥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빛을 통하여 이런 보는 세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주에도 얘기를 했죠. 고면 끝난다. 그분을 만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풍성하신 무한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만진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일거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이제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 착하신 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이냐,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떤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교사는 벌써 중심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을 떠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평생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머리로는 알겠죠. 그죠? 근데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다 아시고서 그러면 율법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말은 맞죠. 그죠?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대답에 대하여 옳다. 그렇게 대답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대로 그 대신 실천하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옳은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 사랑을 할 때만이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영생의 길이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 하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영생의 길이라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영생을 연결시켰나? 바로 그 말은 이건 뭐 진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목숨, 마음, 힘, 생각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전 존재 자체가 부어져서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마귀와 하나 된다고 하면 예스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 지금 나 혼자 혼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바로 죄가 있고 마귀의 성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거야.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살아?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뭐냐? 여러분의 전 존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땅이 아니죠.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어 여러분과 연합해 한 몸 되었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 사는 문제예요. 그죠? 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 연합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오시어서 함께 사는 방식만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분과 하나 되고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됐다는 것은 뭐냐? 함께 사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누리는 방식이지 이게 교류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더 심하게는 율법도 아닌 거예요.
또 나아가서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한 몸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결혼의 단계인 한 몸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생명 문제예요, 결국은. 어떤 생명, 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함께 결합해서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내 전 존재가 주님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러브스토리인 거예요. 아가서를 비롯해서 성서 전편에 흐르는 몸과 마음과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몸까지 하나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그 영성서적을 볼 때 가장 모델 케이스로 그 사랑, 그 신성한 러브스토리를 얘기한 게 바로 뭐냐.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지만 그게 바로 마리아 얘기예요.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바쳐서 주님과 깊은 결합 속에 들어간 그 신성한 사랑, 한 몸 된 사랑, 결혼의 단계까지 간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모델 케이스가 항상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것을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나랑 결혼해서 결혼하고 영원히 살과 살 땅에서 함께 살자는 결혼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막 뭐를 하고 그런 거,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사랑하자. 그래서 한 몸 되자. 한 부부로 살자.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예. 바로 그리고 이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진실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형제도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몸의 이상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짜야. 그걸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형제를 위해서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며 바로 그 형제 자매보다 더 낮게 그를 여기며 마음과 생각이 똑같아져야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죠?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따로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한몸되는 비밀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려면 형제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내 것을 버려야 돼. 내 중심, 이기심, 자애, 자기의 독립주의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생명의 관계에서 사랑은 이 관계인 것을 아주 지잘난 맛을 살고 자기가 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예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 속에 있다고 하면 완전히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죠.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그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미덕을 15가지를 얘기해.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랑,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등등입니다. 3번이나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참는다,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급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지. 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그 지옥이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뭐다? 가장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인 사랑의 비밀로서 이게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 하나님, 나와 형제 간의 사랑이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확대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그런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 한 몸 된 비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참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시 예수님은 정말 요만큼도 어쩌면 이런 비유를 들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말 하나가 참 허택이 없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들이 어떻습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길로 왔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의 장소에서 죽음과 저주의 장소로 내려가고 있는 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죠? 강도가 완전히 반을 죽여놓고 갔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도 피하여서 그냥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선하고 좋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데, 만일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율법은 강도로 돌변해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게 하는데, 이게 율법사들이 한 거예요. 율법을 안답시고 율법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게 말입니다. 지키지 못할 때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강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 번 죽였던 걸 또 죽여가지고 또 다시 내가 혼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살아나는데 또 죽인데 또 반을 때려가지고 거만 죽여버리니까 완전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이 딸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들만 살겠다고 강도 만났으면 웬만한 조그만 그 자비심이라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웬만한 사람이라면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 하나 그거 편하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율법사와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이게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위선자들,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파는 장사를 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반 반쯤 죽여놓고 또 살아날 만하면 또 완전히 죽여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역할을 했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는 초점이 있죠. 율법이 뭐가 그렇게 나쁘느냐, 종교가 뭐가 그렇게 나쁘느냐인데, 이건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종교는 그야말로 더 무섭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야. 율법과 종교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종교가 돼버리면 위선자가 되고 속과 것이 다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싹군 목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같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그게 딴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나쁜 사람 얘기 아니라 종교인,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지금 얘기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지금 기독교계가 율법과 종교라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같이 이게 지옥에 빠지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뭐를 알아야 된다? 율법과 종교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영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율법과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무늬만 있어. 예. 그리고 문자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동기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구복을 받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게 율법과 종교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중심은 누가 알아? 성령만 알죠. 자기 영만 알죠. 하나님만 알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진짜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별이 됩니다. 누가 알아?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영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문자가 아니에요. 무늬가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 진정으로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의 영역과 세상과 다른 복음이 혼합되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또 나아가서 종교가 아닌 뭐다? 오직 사랑, 오직 자비, 오직 긍휼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 그렇습니다. 오직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은 금방 알 것입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온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처럼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인 성령과 포도주인 생명을 부어 생명을 치료한 다음 겸손의 상징인 어떤 짐승에 태워서 여관인 교회에 데려와서 합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올 때까지 어떤 비용이라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분은 한마디로 저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분의 단어를 가장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앞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착하신 분이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자비와 뭐죠? 긍휼과 사랑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분만이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 실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제 여러분 바라기는 옛날에 100였다면 1000이 되시고 이제 만으로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가 온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하면 저절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그리스도가 확대돼서 이러한 풍성한 4차원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는 그 광대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